자,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인이 갖는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서 전반부에 보시면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머물러 있는 자는 곧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법을 주시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일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 온전한 법을 실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강조되는 데 반하여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분리하면 서로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행함 없는 믿음은 문자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인간의 행함이 전혀 없는 구원의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법도 서로 모순적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유는 강제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죠. 법은 또 그걸 억제하고 하지 말라 제한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과 일반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뜻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어성의 혼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법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담긴 역설적인 진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 있기에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탄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큰 압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카인의 후손으로 자처하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월드싱어 레디 가가는 어느 날 그녀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다시 매여집니다. 결국 자유를 잃고 말고 또 다른 신을 찾아 헤맵니다. 또 피조물들은 인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결국은 구속을 하고 억압을 하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주신 그 질서의 세계에서 적자생존의 정글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인류는 곧바로 자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워지려는 것 자체가 죄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전부 구속의 역사가 해방을 말하는 거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죠. 그들 기업은 대중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죠. 대중들에게 이렇게 자유의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규제를 하여 위험수위에 이르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반독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같은 이유로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페이스북 단독 회사에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것은 연방거래위원회가 한 것인데 반독점 소송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연방법원이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언론에 공포를 하는데 그 독점거래 증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소송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을 끌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연방, 즉 미국 48개 주가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증거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준비 과정이 길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행포가 이제 도를 넘었다는 증거이죠. 그렇지만 연방 대법원 판사마저 그들의 시녀 노릇하며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 고소자들이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판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아주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만간 빅텍들의 행포에 대중들은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대중들은 무시무시한 이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을 알면서도 그들이 제공한 플랫폼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포를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까지 지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합니다. 전 인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속되고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은 값싼 상품 목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얻은 자유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하나님을 떠난 일반인들이 자유를 얻고자 떠난 일반인들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이라는 말의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그 단절을 선언하고 추구하는 자유가 결국 거짓 자유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란 또 그럼 무엇일까요?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 안 들리는 언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유화, 자유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 느끼는 희열과 기쁨, 이것은 자유 안에 들어있는 동일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안에 자유를 느꼈다면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셨으며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인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즉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너희가 배웠을진데,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는 반드시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웠다는 것은 자유를 배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22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새로 개조시켰다는 뜻인데요. 결국 완전한 자유인으로 새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법이라 하면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이겠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거죠. 자,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고 아주 잘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겠죠.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나오죠.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사람은 바로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경외했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계시며 또 성경을 필 때 부담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즐거워 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몇 장씩 정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매일 9장씩 혹은 21장씩 읽기를 권합니다. 구약, 시편, 신약 이렇게 각각 3장 혹은 7장씩 읽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옆에 연필을 놓고 다 읽을 때마다 연필로 날짜를 기입해 놓으세요. 연필로 하냐면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펼치면 그 다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워질 것이며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본문의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꼭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에 복 받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정말 보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행한다면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억지로 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구원은 자유를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유인이라 함은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며 계속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자유의 법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냐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논쟁은 논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믿는 자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하루의 삶은 곧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으며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앞에는 믿는 사람이고 뒤는 그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은 논리적 모순을 없애기 위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행위도 같은 행위도 말입니다. 뭐 구제를 하거나 누구를 돕는 거거나 어떤 것이든 보십시오. 믿음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반역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열매 맺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건 곧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 인생 삶 전체입니다. 인생 삶 전체가 행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쇠고기에서 기름하고 살코기만을 완전히 분리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삶 전체는 믿고 또 신뢰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실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결과, 평가죠.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열매는 행위입니다. 행위들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일 때 성경은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행위들이 말이죠. 믿음에서 나온 행위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일 때는 그건 나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난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이 억지스럽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행위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조언을 하죠, 누군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확신이 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그 조언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야겠다는 결단이 서는 거죠. 내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때 그 조언이 말이죠. 자유의 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스스로 나가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또 그 생활 패턴을 챙기고 이건 딱 모든 행위 다 들어가죠.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조언을 해서가 아니고 언젠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형태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에는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요로 이어진다면 자칫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냐 행위냐를 논쟁거리로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도록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마치 햇볕을 잘 받기 위해 나뭇잎을 활짝 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들,
그리고 기도가 제때 응답되지 않는 것 등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진력하게 한다는 게 애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 여러 곳을 타져서 서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행위에 대한 평가는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삶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실천한 후에 그 행위를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을 했는가 아니면 억지로 했는가 그리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에 대한 평가이고 우리가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반드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실천하는데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사용하라. 자유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너의 자유를 하나님 종들 같이 사용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의 자유를 쓰라는 뜻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